어린이날입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요. 딸아이들이 이미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5월 5일이면 어릴 적 부모님 따라서 창경원 가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어린이날 또 주일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충만한 그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복음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이나 국경일과는 별로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오늘 어린이날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같이 듣고 읽으셨겠지만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과거의 상하 관계와는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딸 바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가정에서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마치 친구 관계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친구라고 하면 이미 우리의 가슴에 떠오르기도 하죠. 친구는 문자 그대로 친할 친자의 오래될 구자입니다. 과거 영화 친구라는 그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교복 입고 나온 영화 포스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를 추억하면서 극장에 갔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괜히 돈 내고 봤다고 한 10번은 더 후회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는 친구인데 친구를 별로 구현하지 못하고 순전히 깡패들이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배우 유호성 씨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친구란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멋있는 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 저는 그 뜻이 왜 억수로 멋있는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할 친자를 파자 하면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는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본다는 뜻보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친하다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늘 그가 보고 싶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자의 갑골문 형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갑골문자 왼편의 신자는 고문을 당하는 모습이고 오른편에는 볼견의 옛 글자입니다. 고문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장 옆에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친하다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 그래서 그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애틋한 마음으로 나의 아픔까지도 잘 알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족 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이 늦게 들어오면 기다리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과 단점을 알고 있으니 서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친구는 가족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필집이 있었는데요.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했습니다. 질환지교란 난초가 자라는 땅에서 서로 교류한다. 향기롭고 아름답게 교류한다 이 뜻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 아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히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 꽃을 사서 그에게 안겨줘도 나를 주책이라고 나무라지도 않으며 건널목이 아닌 대로 찾기를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게다. 나 또한 더러 그의 눈에 눈곱이 끼더라도 그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녀됨이나 그의 신사다움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유유함을
느끼게 될 거다. 자기 아내나 남편, 형제와 자식과는 달리 편안하고 담백한 우정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겉모양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옷에서 좋은 냄새 안 나도 서로 별로 신경 안 쓰고 흉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언제나 편하게 만나고 악의 없이 남 얘기도 하고 혹시 저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 글 속에서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나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좋겠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는 이런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거와 같이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무거운 느낌의 친구보다 서로 편안한 사람,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유한진 씨는 친구라고 한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죠. 특히 유한진 씨의 말과 같이 저녁을 먹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외롭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완벽하지 못하는데 교인들은 목사란 완벽한 사람 이렇게 보려고 하죠. 교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점을 경계함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격식을 갖추지 않고 만나는 좋은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성경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친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 제1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꽤 무거운 말씀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게 통하는 친구가 근처에 있어서 그와 차를 마시고 싶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사이입니다. 내가 변변치 못해도 충분히 이해해 주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고 그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은 친구끼리 목숨을 바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사람을 역사 속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친구라는 말씀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13장 이래로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란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만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만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만이 친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 안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앞으로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 have called you friends.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왔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친구로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사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이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는 불러왔지만, 또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있지만, 우리의 친구 하나님, 우리의 친구 예수님 이렇게는 별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에스베리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브라이언 에드가는 그의 책 God is Friendship, 하나님은 우정이다, 이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 친구 되시니 친구의 사랑이 우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우정의 관계다 하는 이 말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정이 영적인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유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지만 친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친구로 묘사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가 개인과의 우정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저도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친구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이고 비유다. 또한 아버지와 같은 다정하지만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만, 친구다 하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드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두 사람에 대해 그의 친구라고 언급하셨는데, 한 명은 배신자인 유다였고 다른 한 명은 죽은 사람인 나사로였다. 성경 안에서 친구라는 말을 예수께서는 실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멀 것 같은 제자 가룟 유다와 이미 세상을 떠난 나사로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과 멀리 있을 것 같지 않은 배반자와 살아있지 않고 죽은 사람을 거리감 있는 제자가 아니라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친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친구라고 하시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브라이언 에드가는 친구란 죄에서부터의 승리와 해방을 통해 그리스도와 가깝게 사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학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드가는 감리교 신학자인데요, 웨슬리의 신학적 눈으로 보면 죄로부터의 승리와 해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가깝게 사귀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학적 표현은 좀 낯설고 멀게 느껴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리스도와 친구였습니다. 유한진 씨는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내가 힘들 때 주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로 길을 걸을 때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몸이 아플 때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그래서 몸에 음식 냄새와 김치 냄새가 난 상태로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했고, 때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흉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죄책감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해도 나는 스스럼 없이 주님을 만나왔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바로 이 모습이 우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골문 친자와 같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주님께 아뢰고 살지 않았습니까? 1930년대 시인이자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는 어떤 한날의 일기를 한 줄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진다. 하나님이 그리워진다. 마치 친할 친자 나무 위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심정처럼 하나님이 그리워진다.
이 말이 아닙니까? 저번 주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과거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서산에서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우리 같은 교회가 그리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설교나 메시지가 그리워진다기보다는 과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냥 그 평범한 교회의 분위기가 그리워진다는 겁니다. 앉아서 찬송 부르고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교인들 반갑다고 손잡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찬송 부르고 울어보고 싶기도 하고 예배의 분위기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암리에 친구 되신 예수님과 사귀고 있었고 그것도 대단히 가까이서 사귀고 있었습니다. 때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리워진 적도 있었고 예배가 그리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서서 친구를 기다리듯이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세상 사람 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워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란 동기입니다. 아니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상하관계의 엄격함보다도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때로 나의 약점과 잘못을 안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또한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친구로 품어내는 그 사랑임과 동시에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종교학자 나가자와 시니치는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라는 책에서 교환 구조를 통해 종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를 구성하는 구조는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교환이란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마트에 가서 카드로 내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는 것, 바로 이것을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자와 시니치는 이 교환이라는 구조는 결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기계로 가서 물건값을 계산하죠. 그러니 앞에 사람도 없고 계산대에 내 물건의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사가지고 옵니다. 이런 교환 구조 어디에도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통 구조는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선물이 있는데요. 친구가 내 생일에 선물을 주면 우리도 그 친구의 생일에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축의금이나 부조금이 들어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내 생일도 아니고 집안에 우환도 없고 결혼식도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보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보냈는지 생각해보고 알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선물 안에는 메시지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메시지와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에게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는 생각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갑니다. 생일날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또한 생일을 축하한다고 카드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 안에는 교환과는 달리 사람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가자와 시니치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신의 영역을 뜻하는 경제적인 소통 구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증여입니다. 곧 보답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무상증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은 늘 하늘 위에서 만물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도 우리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과 비는 무상증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무상증여의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시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보답을 요구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죄와 용서와 영생의 생명은 무상증여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지만, 그래서 무상증여이지만, 사람의 사랑은 무상증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증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친구가 만나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만날 때마다 한 사람만 돈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돈을 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돼야 식사의 만남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매일 한 사람만 돈을 내면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고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주고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무상증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상증여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증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증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살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꼭 선물을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힘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면 피하지 않고 웃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하나, 별것 같지 않아도 때로는 하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되고 때로 우리는 주님의 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발에게 봉사할 수 있고 발이 손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교회에서 경건하게 만나기도 했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친구와 같이 친밀한 마음으로 편하게 만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친구라고 하시며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상증여, 거저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되신 주님의 사랑을 늘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받는 우정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한으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같이 무한으로 주지 못하지만, 주님같이 생명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칭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서로 다정하게 대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에게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다, 또한 그렇게 서로 도닥여주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친구가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